너무 엄숙한 것 같아. 우리 옆에 앞뒤로 계신 분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인사가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하는 말이에요. 부산에 계신 저희 누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너네 예수 믿는데 왜 아프냐 그래요. 서울에 계시는 근사님 한 분은 절로 보고 목사님은 아들이 의사인데 왜 아프냐고. 그래서 저는 이중적으로 아파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아들이 치료해주고 그래 왜 아프냐 그럽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 속에 왜 아픈지 그 의미를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내외는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섰는데 9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 오면 우리 김경수 목사님도 보고 싶고 성가대도 보고 싶고 기도하는 장로님도 그래서 11시 예배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카메라로 교인들도 한번 쫙 볼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이 조금 들기는 듭니다. 앞에 나온 분들은 다 보여요. 주말마다. 그 많은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태어날 건데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어요? 누가 용감하면 한번 말을 해봐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 우리 성탄절 노래에 베들레헴이 들어가는 가사가 들어가는 노래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었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않고 어디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얘기할 때 다윗의 동네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 다윗에 대한 생각이 다윗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다윗의 동네라 했을까?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안 하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는 뭘 기억하느냐면 그 사람의 장점, 훌륭한 점, 그 사람의 업적,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무슨 지위. 우리가 골프를 잘하는 골프의 황제 누구 있지요? 누굽니까? 나는 골프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타이거 우즈는 압니다. 하도 방송에 떠들어다니까. 그리고 축구의 황제도 있죠. 누굽니까? 펠레.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많이 안 해. 저는 바둑의 황제는 압니다. 바둑을 좋아하니까. 조훈현. 여러분 모르죠? 남자들은 좀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장점, 업적, 주의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단점을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방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놓고 우리는 어디에 더 민감할까? 어디에 우리의 생각이 더 집중될까? 그 사람의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고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단점에 대한 생각입니까? 그 사람의 실수한 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잘한 것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최 메신저님 어느 쪽? 그냥 솔직하게 우리 다 아는 사이인데 뭐 여기서 감춘다고 감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예민합니다. 다윗을 놓고 보세요. 다윗이 잘한 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다윗의 동네라 그랬는데 다윗이 잘한 건 뭐 있어요? 뭐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다윗이 잘한 건 많아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된 나라를 강하고 튼튼한 기초를 다진 왕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잘못한 거 있어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억 안 납니까? 얼른 기억날 텐데. 성경 알면 전지사 뭐요? 바세바를 기억해요. 바세바는 다윗하고 연결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신하의 아내를 범죄하고 그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신하를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아르바이를 만들어내는 다윗 아닙니까?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성경 조금만 아는 분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허물이나
그 사람의 죄나 실수나 실패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실패나 다윗의 허물을 마음에 두고 한 게 아니고 다윗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는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 하나님 얼마나 기쁨에 가득한 마음으로 이 선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밝히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단점을 덮어주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고는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자막도 한번 떼어주시면 고맙겠네요. 시편 25편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주께서 나를 주의 선지를 하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은 이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내 허물, 내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 하냐면 다윗이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 여러분의 젊은 날에는 죄와 허물이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있다가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고 내 늙은 날에도 있다. 내 허물을 생각하면, 내 죄를 생각하면 젊은 날이든 늙은 날이든 그걸 내가 생각하면 주님이 그걸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의 허물을 생각하신다면, 주님이 나의 죄를 생각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내 허물을 기억하고 내 죄를 기억하는 분 아니야. 그분은 선하심으로, 그분은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하는 분이야. 부모는 온갖 허물투성인 자식을 볼 때 귀엽습니다. 허물만 보이면 귀여울 수가 없지. 그런데 부모의 인자하심으로, 부모의 선하심으로 자식을 보니까 모든 게 귀엽고 아름답고 신통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주님,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는 분이 아니고 선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한 번 더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승리히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의를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다. 그걸 불쌍하게 생각하고 애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부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그가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다가 크게 사고를 일으켰어. 그래서 이거 사고 나서 자기도 어느 정도 충격받은 것도 놀랬지만 더 미안한 걸 이걸 담임 목사님에게 어떻게 보고를 할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미 저질러 놓은 거 보고는 해야지. 연락을 했어. 목사님이 이만저만 애가 사고를 일으켜서 차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에게 한다는 말이, 이 한마디가 마음에 그렇게 고맙더래요. 어디 다친 데는 없냐? 어디 다친 데는 없냐? 그러더래요. 그 한마디에 이분이 내가 이런 목사님 밑에 숨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게 모르겠다. 그런 마음에 큰 감동으로 타고 오더래요. 다친 데는 없느냐고. 괜찮아. 차가 망가진 건 괜찮아. 당신이 건강하면 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이 바라보면 그 차를 산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사고가 났더니 또 사고가 나고, 이 사고 문제 아니야? 눈을 뜨고 운전을 하나 감고 운전을 하냐? 긍휼이 없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긍휼로 바라보시고 아예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아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탄절. 성탄절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옮기시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구원의 주님이 나섰으니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는, 우리를 허물의 사슬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성탄절,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생명의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수치스러운 다윗을 영광스러운 다윗으로 바꾸시는, 죄의 진노 앞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동네에 오셨습니다. 죄의 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요즘 욥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욥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욥기는 42장까지 있고, 욥이 누군지는 대충 알잖아요. 고난하면 욥이잖아요. 그 엄청난 사람으로서 욥기를 묵상해 보면 그야말로 등골이 오상합니다. 그 욥이 받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정색을 하고 욥기를 바라보면, 앞부분을 바라보면 욥이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겪었던 그 중복되는 고난들을 보면 욥이 과연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다 이기고 해결한 후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욥기 42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게 무슨 축복이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래. 성경은 낳고도 많지만 죽고도 많아요. 낳고 하고 죽고가 어느 게 더 많을까요? 그것도 모르세요. 똑같이. 왜냐? 낳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됐으니까 낳거나 죽거나 똑같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42장 17절이지만은 그 앞부분부터 보면은 마지막 그 몇 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고난의 통로를 잘 승리한 욥에게 마지막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눈을 좀 감고 있는 분이 있네. 묵상하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을 보면서 좀 봐야 돼요. 습관적으로 눈을 감게 돼요. 잘못 눈을 감는 게 설교 시간에 눈 감는 게 이게 꼭 자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나도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있어요. 그냥 잘 듣습니다. 눈으로도 듣고 소리도 듣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욥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잖아요. 첫째는 욥이 잃어버린 재물을 다 회복시켜줘요. 소나 낙이나 이런 거를. 과거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유함을 다 채워줬어요. 그리고 욥의 10남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다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 두 번째 축복이고, 세 번째 축복이 오늘 여기 나온 이 말씀이에요. 욥이 늙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늙어 하는 거하고 나이가 차서 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을 같이 하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그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늙었다는 것은 장수를 말하고 나이가 찼다는 말은 뭐예요? 죽기는 죽은데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것은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생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분이 참 근래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폐암에다가 갑상선암에다가 전립선암에다가. 그래서 그분의 그 날개새에 쭉 자기 아픔 상처를 많이 고백을 했는데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죽는 것도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쇠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이랬는데 한 100살쯤 된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150살 된 내 모습을 생각해 봐요. 우리 남영환 목사님 기억이 나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인데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방에 앉아 있으니까 손자 녀석이, 건이라는 손자 녀석이 내가 누군가 찾다가 할아버지 있는 방에 문을 확 열더니 아무도 없네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여 있다. 나는 사람 아이가 왜 아무도 없다 하고 가냐. 우리가 70일 때 우리의 모습과 100살일 때의 우리의 모습과 150살일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200살일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는 것이 내 자신으로 볼 때나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을 볼 때나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안 죽는다는 것처럼 큰 재앙은 없다. 근데 김동원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은 욥이 재물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자녀의 복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러면서 제 자신의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내 인생의 끝이 있지.
마지막이 있지. 언젠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되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잘했던 거, 내 나름대로 성실했던 거 이런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되고 전부 부끄러운 거, 내가 잘못한 거, 수치스러운 거 이런 것들만 쫙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했다. 내가 그건 참 올바른 판단이었어. 이런 건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너무 부끄러운 거, 너무 죄스러운 거, 너무 실수한 거 이런 것들만 필름이 쫙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삶의 종말이 있게 되어 있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중에 동시에 제가 성탄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의 선포가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렇다. 다윗의 동네에 나신 그리스도, 그것이 정답이구나. 내가 내 삶의 흔적과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분 앞에 설 수 없지만은 그분은 내 죄와 내 허물을 기억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자비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는 분이잖아. 그 예수님이 내 허물을 기억하고 내 죄를 기억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 속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신 그리스도, 다윗의 치명적인 죄가 있지만 그의 허물을 기억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분을 인자하심으로, 그분을 그 다윗을 선하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는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기억하는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 그 성탄 그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 앞에 자유하시고 그분 앞에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면 주님 앞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구주를 땅에 보내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으로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갈매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우들이 그 하나님을 뜨겁게 믿으며 그분 안에 진정한 삶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